저는 방금 봉독하신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바른 복음과 달리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에 미혹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1절에 3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일들이 모든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우리 본성을, 육체의 본성을 건드려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게 하는 것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항상 평안이 없어요. 이 자식들한테 묘하게 그 불평하게 되는 것은 다 자기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불평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공로가 있어요. 자기 공로가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다른 복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할례를 받고 내가 살인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외적인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뭘 플러스한다? 나의 행위를 플러스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구원의 일부를 인간의 공로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족한 분으로 돌려놓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육으로 받으니까 영 안에 심어져야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육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면 어떠한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2장 2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계에 있단 말이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 축복 줄게. 이거 못하면 넌 저주야.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겠느냐?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1장 9절에 나와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바른 복음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축복은 우리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저주를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율법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희석시킨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죠. 이것이 본문 10절에 나오는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것이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로 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율법을 받음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11절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내놓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족들한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살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죄인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지키면 살리라. 그것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율법에 속한 자였었는데 이제는 은혜에 속한 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면 이것은 죄를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이죠. 율법의 저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게 죄인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가합니다. 율법의 저주는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로서의 하나님의 저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저주는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우습게 알아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무슨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소리를까지 해요. 죄는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됩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와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셔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태워져요. 꺼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조기 같은 걸 태우면 없어지기라도 하지. 영원히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대신 태워졌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이런 건방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들은 영원히 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5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못 봐요.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은 죄 자체가 역겹고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잠시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반드시 심판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심판을 당한 것이죠.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저주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잃게 해요. 궁극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율법의 저주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뭔가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자기가 뭔가 행해서 평안하려고 하는 자들. 믿음으로는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내놓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율법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듣지도 않고 또한 이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도 못합니다. 자, 율법의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 거기에 저주를 받고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다 잃어버렸나.
내 몸의 소생과 내 자식, 내 토지의 소산과 네가 아껴서 막 그냥 열심히 키운 그런 산물들, 내 소와 양의 새끼,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또 그것으로 부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한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의 상태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무시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은 주님의 구속을 멸시하고 자신의 선한 행실이나 자기가 행한 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나는 괜찮아 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편안히 떠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조용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회개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구속교리예요. 예수님이 그 피값,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이에요. 죄사함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도 없고, 의롭다 하심이 없다면 우리 거듭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좀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좀 약간 그 음란한 행실을 끊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끊어져요, 사실은요. 다 해결돼요. 1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같은 데서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일을 했나이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 죄인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와서 이거 아는 죄를 해. 쫓겨나죠.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꼭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로 다 모인 것처럼 온 인류
창세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인류들을 싹 모아서 그 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주님에게 그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참,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저주가 없어요. 율법이 저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한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의라는, 나의 행위라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면 이는 그러잖아요. 여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두 가지 약속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칭의와 중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바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뭡니까? 오죽으로 성령을 내리시는 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니까 자꾸만 내 생각을 따라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으로 와 계셔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근데 구원의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다른 복음을 듣고 헷갈려버린 거야.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다른 복음, 구원의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은 절대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거듭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해요. 말로는 예수님은 예수님 하면서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질 때 목수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목수들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방주로 안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간 사람 누구? 8명. 이 노아우 8식구만 들어갔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노아우 8식구만 들어갔어. 열심히 일하고 안 들어가면 뭐냔 말이에요. 안 들어가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항상 넘쳐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